이제 우리는 길고 길었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끝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경고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은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도 저버린 결과 유다는 오늘 이 비극적인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고관들이 예루살렘 중문에 떡 버티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도망갔던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 왔고 그 두 아들이 그 앞에서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사슬로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온 예루살렘이 불탔습니다.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심판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럴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인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절하고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좀 늦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엄중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가벼이 들어서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은 무슨 참고 자료나 혹은 TV나 여러분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의 그런 말 정도로 들어서 안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떨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긴장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혹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지지 않아서 정말 고민이다,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복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에게는 심판이고 무서운 것이지만 의인에게는 구원과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무조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왜 마음에 두려움을 느낍니까? 이 모든 재난과 이 모든 재앙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겁주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초대교회 그 극심한 로마의 그 핍박을 받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악한 자들은 소멸되고 의인들이 구원받는다. 의인들은 영광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악인의 편에 서 있냐 의인의 편에 서 있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심판을 무조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바벨론 왕이 1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는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찾아서는 풀어주고 선대하고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하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무슨 협조를 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 충성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지명해서 불러내어서 그를 풀어주고 선대하고 이렇게 예우를 할까? 그가 마지막에 바빌론에 항복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심판받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한 예레미야에게는 그날이 신원의 날이 되고 구원과 보상의 날이 된 겁니다.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돌보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온 예루살렘을 심판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 주신 직분에 충성했던 예레미야, 하나님 살려주시고 구원과 보상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구해주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레미야를 지키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레갑 족속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들은 조상들의 말 한마디를 지키려고 시대가 흐르고 어떤 유혹이 와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신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데도 저버리고 어기고 맹세를 쉽게 걷어차고 이걸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마지막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때에도 유대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랬는데, 구스 사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인 에벳멜렉, 이방인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하고 예레미야를 위해서 변호하고 나서고 그랬다. 이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서 나중에 나아가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을 제쳐두고 이방인에게는 먼저 구원이 가는, 이것까지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17절에 보니까 이 에벳멜렉을 네가 찾아서 그에게 상을 약속해 주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벳멜렉에게 너는 여기서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겠고 너는 여기서 죽지도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왜?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에벳멜렉에게 전해주어라. 여러분, 이것도 역시 고난의 날에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특별히 고난의 날, 환난의 날에 믿음 지키고 주님 편에 섰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돌보시고 그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오늘 지금 우리 이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믿음 지키고 예레미야나 에벳멜렉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멸시당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짓밟히는 그 시대에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고 또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예레미야, 에벳멜렉, 여러분, 심판의 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풀어주시고 이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이들을 돌보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어렵습니다.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교회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게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시대에 진리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고 주님의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복된 날, 상 주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힘쓰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힘쓰고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